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악에서 최선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사할 것이며. 아멘.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1726년에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잘 알려져 있고 4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인국, 거인국, 또 하늘 나는 배를 타고 있는 나라, 또 말과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존재들과 경험하는 그 이야기들, 이게 4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정치를 풍자한, 영국 정치를 풍자한 그런 소설입니다. 특히 아일랜드를 압제하는 영국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설의 배경을 알면은 걸리버 여행기가 단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또 다르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데 이사야서 66장이 세 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으로 나눠보면은 1장부터 39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고, 또 40장부터 55장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그 유다를 위한 위로와 약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또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회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61장은 물론 56장부터 66장 사이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산다고 믿었었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들의 생각이 아놈이라 그러는데 어떤은 그냥 기준도 없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보호도 없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대인들은 요새 말로 멘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나름대로 바벨론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또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유대인들은 그 수룹 바벨의 지도하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귀환한 유대인의 경제적인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압제와 불법으로 공평과 공의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많은 유대인들이 주위 가나안족 속에 그런 이방 종교에 물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금식하며 오락찾으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 제2성전을 지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진실한 신앙인들도 마음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의지도 눌리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버리고 재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환경과 생각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슬퍼하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눈에 보이는 최악의 상황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것에서 최선의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신 선지자가 선포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은 6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하는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구원하는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사할 때 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구원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부으시고 그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한 분을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위격,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가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그 기독교와 다른 그 비기독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은 세 분의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지만 일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성경을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참여하셨고 협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의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축도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 하나님은 이 세 분의 인격으로,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은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제 관계를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 아들과 하나님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그 성도 앞에 갖다 주면 성도가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갖다 주려고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숨겨두고 내 파는 재산 여기 다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로 베드로 앞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맨 처음엔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다 주고 성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그런 좋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얼마를 떼어나게 될 때 그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끝 얼마나 갖췄다 얘기하는데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고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이며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겸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겸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연합을, 일체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비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속담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 봐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사람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은 그 예술가의 성품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천한 사람의 모습까지 사람의 형상까지 내려가셔서 살피시고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겸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모두 이러한 겸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 두 존재만이 하나님의 겸비하신 성품을 쫓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가장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장 밑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 주장만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마귀의 영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싸움과 다툼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겸손은 연합을 이룹니다.
겸비하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겸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케노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또 사람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 그 어떤 것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완전히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무와 가지 사이에 쇠기를 박아서 분리시키고 가지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마귀는 쇠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합니다. 교만하여서 높아지려는 사람에게는 하늘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 생명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곳에는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생명이 낮아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또한 겸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뜻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말하시는 겸비하신 성령님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기 영광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만 높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높여지고 그래서 연합되는 삼위일체, 겸비한 삼위일체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 높여지는 삼위일체의 겸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탄식하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하는 소리들이 있지만은 가짜 구원에, 거짓 구원에 속지 마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 높여주시고 연합하시는 겸비한 삼위일체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겸비의 교제, 겸비의 연합으로 초청하십니다.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겸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생명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